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갈라디아를 썼을 때 그 동도한 성령이 종을 이 시간도 사로잡아 주셔서 바울이 왜 이러한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이 시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지혜와 계시형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말들을 그 뜻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심정이 굉장히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한 마음을. 왜 그러냐면은 사도권이 부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사도가 아니냐.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바울의 이런 말 속에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은 착각하기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를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이 의식 구조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유익이 되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유익 받을 거 없어요. 이게 착각이라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유익도 안 되는 건 말름이요. 그러게. 그 유익도 안 되는 걸 말로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좀 속된 얘기로 팔자라니까. 어? 만약에 유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뭐 돈하게나 다 믿지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예수 안에 담아놓은 것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창세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을 하셔가지고서 우리를 작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나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데 미움받죠. 거추장스럽죠. 하늘의 걸 가지고서 세상에 살 것 같으면은 세상하고 하늘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래요? 돈을 받을래요? 어느 거 받아요? 아니, 지금 로또가 있어. 로또를 샀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은혜와 평강 줄까요? 로또 줄까요? 뭘 택한다? 모든 사람들은 로또를 택하지요. 이거는, 그게 왜?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로또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달라 그러지요. 그럼 그것은 곧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뭐, 이렇게 뭐 말씀한다고 해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쫓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냥 육이에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그걸 드러낸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쫓아간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을 삼하고 쫓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거예요. 왜?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는 존재 양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데고 땅은 떡의 가치로 사는 데예요. 내가 떡의 가치로 살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그 하늘의 사람이죠. 이거 가지고 목소리 높이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응? 밥상을 딱 차려놔서 풀떼기 차려놔놓고 고기 차려놨어. 그 풀떼기는 누가 먹어요? 풀을 차려놔서 풀을 밥상에 차려놨다니까. 그 소하고 사자하고 둘이 딱 있어. 하나는 고기를 밥상에 차려놨어. 그럼 풀떼기는 누가 가요? 왜서 가요? 고기를 먹어야 안 돼요. 근데 소는 그 고기 아무리 채려놔도 안 먹는다니까. 그들 보지 않는다니까. 왜? 자기 먹을 것이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사자는 아무리 좋은 양미나리 해놔도 안 먹는다니까. 사자는 안 먹어요. 고기를 먹지. 개구리 한 마리라도 고기를 먹지. 응?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할 때 다 먹거리를 정해준 거예요. 먹거리를 정해준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먹게 만들고 소는 풀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그 채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말씀 먹어가지고 배불러요. 육신에 배불러가 먹는 게 아니지요.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육신에 배부르지 않아요. 영혼이 배부르지요. 영혼에 살이 찌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의 은혜와 평강을 이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의 이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암담하고 참 비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 있다니까. 이 하늘로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뭐 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여러분, 찬송 언제 불러요? 노래 언제 불러요? 기분 나쁠 때 부르죠. 기분 나쁘면 안 불러요. 알랑말랑 이렇게 안 해요? 그래, 안 하잖아. 기분 좋아 보세요. 애들도 저 두 통 다 먹고 나올 것 같으면 널널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배부르지 않아 보세요. 저거 좀 확 깨물지.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러냐? 젖을 줘야 될까, 아이가 이거 젖을 줘야 될까, 아이가.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써 뭐 하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젖 먹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래서 울다가도 저거 딱 물리면 어떻게 돼요? 저거 빼면 어떻게 해요? 하고. 그 애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좋아. 세상에 지금 요동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살지 않고 떡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맞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달라야지. 그게 신자지요.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세상과 달라야지.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목사들은 주겠다 그런다? 하늘의 걸 줘야 되는데 하늘의 걸 주지 않고 어디 거 준다? 땅의 거 준다 그래, 땅의 거.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쩐이죠. 그죠? 한마디로. 그게 무슨 이게 교회냐고, 그게 신자냐고. 바울은 그런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에 희비했다니까, 복음을 잘 들으면 기뻐하고, 복음에 반대하면 슬퍼하고 그랬다니까. 그 희노애락에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신자의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위에 속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 정체성이 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잖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잖아요. 우리 아시아 7교회 할 때,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할 때 누구에게 줘요? 아시아 7교회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놓고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성령의 말씀을. 그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청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를 받은 사람. 이걸 그러고 해서 할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할례가 꼬추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기도 할례를 받아야 들리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소리가 뱀의 말이 있고, 뱀의 말이 땅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하늘의 말이 있단 말이죠. 하늘의 말은 하늘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귀를 들어야 돼요.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뭐가 떨어져요?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나니까 뭐가 떨어져요?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 떨어진 거 할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잖아.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 죽이러 다녔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고 있었어. 원수되는 일. 그게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 동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족 전체가 이 문제구나. 동족 전체가 문제구나.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위로를 받은 게 어떻게 받았느냐? 로마서를 쓰면서 위로를 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라낸 것은 이방인 속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걔네들을 불러내려고, 그들 찾으려고 얘네들 잠시 버렸구나. 그럼 요 이방인들이 다 찾아지면은 버려진 자들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약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다 버려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잠시 버렸다가, 나중에 그들을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는 거, 이 긍휼을 몰라. 은혜를 모르고, 이 진정 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놨다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예정의 수순이 뭐냐? 버려졌다 되찾는 거로 되어 있다니까. 버려졌다 되찾는 거로.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느냐? 잠시 버려진 자로
두는 거예요. 두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일석이로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있다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1호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된 이 사도가 어디에 대한 사도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방인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 역시도 바울의 부르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았냐고. 우리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우리도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주잖아요. 믿어지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안 믿을 대수가 어딨냐고. 우리 이걸 불가항력적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랬죠.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비결 신앙 없어요. 그 비결을 가르치는 건 전부 인본주의. 비결 가르치는 건 이 알미니안 계통이 전부 인본주의.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은 뭐냐? 인간이 주체로 해가지고 뭐를 항상 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쫓기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제가 과거에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그게 내 혼자,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으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없으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친년 널떠듯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뭐 눈이라도 빼줄 것 같고, 뭐 엄청 나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 개바닥에 떨어져가지고서. 결국 뭐냐, 내가 나를 믿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 아니었네. 그걸 내가 지켜내는 거.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구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럴 것 같으면 깨어먹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을 뭐 하느냐? 실패의 자리를 집어넣은 거.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쪽에서 나설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여간 나야 돼. 이게 하나님이고 나발이 필요 없다. 내가 죽겠는데 어딜 간다고. 이거 안 한다. 도망가는데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꽉 매가지 잡고 하나님 지금 당금질을 하는데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아니 그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양이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겠어요? 푸른 초장에만 가겠어요? 푸른 초장에만 있는다니까.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 있을 것 같으면 비만해서 안 돼요. 뚱뚱해져서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비만한 건 싫어. 비만. 그래서 그 비만한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또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럼 거기만 집어넣냐? 또 안 돼요. 날 고기만 먹어도 안 되고 채소만 먹어도 안 돼. 적당하게 필요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식당 꾸미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불떼기만 줘요? 아니잖아. 다 식당 꾸밀 때 영양 생각해가지고 야 이번엔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기 사오고. 늘 고기만 먹이지 않아. 또 불떼기도 먹이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딱 붙잡아가지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신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이거예요. 아, 나는 내게 아니구나.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구나.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게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희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버림을 당하든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오로지 관심이 뭐냐?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희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로 희비해요? 세상으로부터 희비하잖아요. 인간은 보세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은 반드시 뭐하냐? 다수 속에서 자기 자존감을 챙길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래는 뭐냐? 사람의 수에 따라서 뭐가 되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볼 것 같으면은, 막 인기 좋을 때는 뭐 하냐? 기분 좋은데 인기 없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애들이 우울해져가지고 마약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의 인기를 먹으면 살만 나는데 사람의 인기를 못 먹을 것 같으면 금방 시들해져 버려요. 시들해져 버린다. 이게 왜 그러냐? 아래 것은 시절을 쫓아서 변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이 아래 영광은 영원한 게 없어. 지금 뭐 사람들 많이 쫓아다닌다고 뭐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순식간에 돌변해요. 순식간에 돌변해. 인간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 같이 어리석임이 없어.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몰라. 바울도 자기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했딱 하는구나.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의 기쁨은 희비를 어디에 두냐? 위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 뒀기 때문에. 그럼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다 사람에 따라서 희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가 지금은 이만큼 지나오니까 사람이 희비보다 인간이 알아서도 안 알아서 상관하지 않고 이게 학습이잖아. 학습 효과. 사람 믿었다 된통 저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으면 반반이야, 반반. 후라이드 반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다 못 믿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본성.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잘못된 걸 내가 지적하고 막 해보세요. 대반 돌변해버리죠. 한번 나갈 때 밤길 조심해라. 딱 문자 따고. 그래서 내가 밤에 안 다닌다니까. 나는 낮에만 다니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희비해. 그게 자기 육신의 조건에 따라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살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부르심을 입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자기 존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하냐?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할 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전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움직이는데 이 만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그 아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이걸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몇 절부터 보냐? 13절부터 보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물 밖에 계신 창조주란 얘기예요. 창조주. 그럼 예수님이 이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일컬어가지고서 우리 흔히 이제 단어적으로 했을 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라는 얘기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만물을 만드신 주인의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분을 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역사, 모든 역사들이. 이거를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란 이 역사가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역사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 하는 얘기는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언약이 먼저고 후손이 나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언약이 후손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언약이 후손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애굽에 내려갔고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개고생해야 돼. 종살이 해야 돼. 그러다가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언약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언약.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백성들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일할 것이야. 언약을 먼저 딱 정해놔놓고 이제부터 그 언약에 정해진 틀 속에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서 고다로 다루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갔다니까 군대에 가면은 훈련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훈련 코스가.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면은 딱 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하듯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 코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졸업이 된다니까. 이게 거기에 그 훈련을 마치게 된다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뭐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 세워가지고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만물을 만든 거예요. 만물을 만들었다니까. 그 만물을 만든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에 뭘 하냐? 으뜸을 삼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으뜸이라는 거는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케 하는 거예요. 존재케 하는 거. 그게 예수 없으면 뭐가 돼요? 만물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만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흙에 기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흙에. 그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없는 자. nothing. 없는 자. 그럼 예수에게 속한 자들만 어디에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자들은 뭐 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하느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냐? 모두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농명이 되어 있다니까. 농명이 되어 있다니까. 그 여기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뭐냐? 흙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걸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아멘? 이 세상은 영적 의미에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사적으로 사회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 짐승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짐승 천국이 되어가 있어요. 인간 사람이 개만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고 인간이 스스로를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물 천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게 뭐냐? 표상이에요. 표상.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사람 찾아보기 힘들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람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죠? 위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때예요.
엘리야 시대 같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게 7,000명이라 7,000명. 수많은 무리 중에 7,000명은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우리는 흔히 엘리야 부럽다, 엘리야 같이 뭐 엘리사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착각도 참 야무지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말동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 언약을 깨닫으면서 신정동에 있으면서 그 한 20년 동안 골방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말동무 없는 거예요. 말동무 없는 거.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말할 대상이. 제가 이렇게 그게 했을 때에 말할 대상이 그게 결국 뭐냐. 같은 이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야기가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꼼수가 달로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덕보려고,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거 난 떡국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느냐, 이게. 그게 관심사가 다르죠. 관심사가 다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 중심으로 운행한다? 예수 중심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수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한테 가 있느냐? 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아들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내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그 광야 허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 딱 있죠.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성막이 있어.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골고루 나눠져가 쫙 진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있어. 위에서 봤을 때 거기만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다른 데는 깜깜하고 거기만 빛의 나라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화하면은 우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옆에 사람만 보세요. 빛이 나는가? 빛이 난다니까. 빛이 난다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빛을 쫙 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뭡니까? 중앙정보부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감찰 대상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감찰 대상이라니까. 누구 감찰? 하나님의 감찰 대상. 안 좋아요? 억수로 좋지. 꼭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 지을 때는 감찰 안 하면 안 됩니까? 죄를 지어도 감찰해야 되고 안 지어도 감찰되고 24시간 감찰 다 당해야 돼.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치 않아서 문제지.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우리 살아온 걸 비디오 테이프 다 틀어놨을 것 같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천국에 있지 못하고 나 갈래요. 저리로 갈래요. 그럴 거야 아마. 도무지 내가 못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놈을 여기 데려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가 봐도 말대 안 되지. 예. 그럼 네 어디 가야 되겠는데? 저 아래 동네를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죽음 때문에 네 그거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여기 살면서 세세토록 그 갚어. 찬송하면서 갚으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에 감사해서 그 갚으라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겠다? 이게 지금 사형수를 석방을 시켜줬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석방시켜준 그 사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 가서 마당도 쓸어주고 말이야 도로도 쓸어주고 눈도 치워주고 그거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안 해봐서 모르겠다.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지.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역사 세계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광대하신 그 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쪼잔하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징징 짜고 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왔을 때,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알 때 뭐가 되냐? 자발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인생은 자체가 곧 뭐냐?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죄 아래서 난 몸 가지고 살다 보면 넘어지는 건 예사지. 응? 그런 줄 아시고 뭐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보세요. 1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뭐 어떻게 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했다?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어요. 악한 세대에 건져놔서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건져놔서 그렇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진 사람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 취소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놨잖아요. 응? 건져놨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만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세상 자체를 정의하기를 뭐라 그래요? 악한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 그러죠. 악한 세대. 악한 세대란 얘기는 뭐냐?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얘기.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오지 못해. 우리는 죄 아래서 난 자는 스스로가 죄에서 탈출을 못해요. 못하게 돼 있다니까. 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온다니까 밖에서 누가 던져줘야 돼. 건져줘야지. 그게 지금 악한 세대에 우리가 다 가둬져 있어. 그 악한 세대가 가둬져 있을 것 같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조차도 뭐냐면은 빛을 가려가지고서 우리가 이 빛을 가려가지고서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에 빛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받고 구원받는다 알려줘도 우리는 그걸 못해. 그림의 떡이라니까. 그림의 떡. 천국 가는 길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이 몸이 천국 가는 길과 정반대 길로 가게 돼 있어. 이 본성이.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하고 어떻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실 때 영생으로 가는 길은 뭐냐? 문이 좁고 길도 협착하고 어느 인간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겠냐고.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조그만 비포장 도로 가겠어요? 아스팔트 가겠죠? 4차선 도로로 가겠어요? 그래도 운문사 구경하기 위해서 2차선으로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건 일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인간들은 좁은 문, 좁은 걸 이게 싫어. 안 간다니까. 그래서 넓은 문은 그냥 놓으면 오지 말아도 가요. 자동으로 간다, 자동으로.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크고, 넓다 그래. 그 길이 넓다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그래.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해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그걸 안 가요. 못 간다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다 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줄 것 같으면 그 길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서도 뭐하냐? 이 땅에서 육신 편하게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달라고 매일 요구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육신. 이 한계가 있어. 한계.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뭐 했다 그래요? 건지셨다 그러잖아. 건져냈다 그러죠.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건져진 자들에게 뭘 주느냐? 그들의 증표로 뭘 주느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어디에게 주어지는 거야?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몸뚱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은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있는 신을 거둬가 버렸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럴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아담은 뭐냐?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실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영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 그럼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되죠.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 그 죽었던 그 영을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영이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성령을 보내자고 영을 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지고 난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어디 걸 담는 그릇이냐? 하늘의 걸 담는 그릇이에요. 하늘의 걸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없으니까 하늘께 담길 수가 없어. 그냥 그들은 세상의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악한 세대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만 뭐가 그러냐?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은 이건 신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적어도 못 받아요. 그거는 그릇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뭐가냐? 평강이 와요. 위로부터는 평강이 온다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달라. 본능적으로는 평안이 있다니까. 평강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이걸 빼앗기지 않아야 돼. 이걸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럼 이 평강은 어디로만 지킬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더니 이 평강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걸 노력해 내 열심으로 내 충성해가지고 뭘 한다고 같으면 이 평강 없다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이게 율법신앙이라.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은혜와 평강이 없어. 맨날 눈만 뜨면 뭐를 해야 될 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 거가 아니고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와, 이것도 하셨네. 저것도 하셨네. 저것도 하셨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고.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이좋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식이 말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원래 새끼의 본질은 말 안 듣게 돼 있다니까. 어느 인간이 말 잘 듣는 인간이 있어? 없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말 잘 듣는다. 누가 간섭했다? 하나님 간섭. 왜 그래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은혜와 평강 날아갈까 봐서. 그럼 우리는 그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 하나님, 이 새끼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장기가 붙잡아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이래도 여러분들 자식 속색해 보세요. 미친다니까. 자식 이길 놈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식 말 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칭찬을 해주라. 격려를 해주라고.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다. 살 의미가 사라질 돼버린다. 그냥 그만 회사가 나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확 죽어버리자. 그러고 싶다. 네가 말 안 들으면. 근데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살 기운이 난다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좀 줄 수 없겠니?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억지하고 공갈 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칭찬을 해주시라고. 칭찬을. 어? 닭발 먹고 싶다면 닭발 사서 주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업어주고 해야지. 예.
그 자식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면 고맙다 해줘야 돼요. 여보 고맙소. 고맙소. 조항조가 부르는 고맙소 노래 있잖아. 고맙소. 고맙소. 저 고맙다고 해주고 말이에요. 남편은 또 아내한테 고맙소. 고맙소. 여러분들 우리 최선호 집사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지금 저 백가방 들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구찌백이 빨갛게 발라가지고 거의 지자부가 같이 해가지고서 말이요. 헌팅하러 다닌다니까 오늘은 걸리기만 해라. 그럼 어떡할 뻔할게 그거.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오늘 잘 때 그래 고맙소. 고맙소. 내가 그렇게 아주 한 번 이렇게 해주세요. 난도 우리 유경희 집사님이 또 남편한테 고맙다 그러고, 응? 매 술주정기 해가지고 그 술 처먹고 와가지고 살림 두드러 깨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 그 안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잘 믿어지면 서로가 고맙다 해야 돼. 서로 고맙소. 아이고 고맙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게 교만이라 교만. 선줄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평안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시라고. 피로 값주고서 주신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적용을 할 때는 피로 값주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다 하나님 감찰해 주셔가지고서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같이 떠물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의 역청으로 안팎으로 발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의 그 은혜를 우리 안팎으로 발라가지고서 세상의 가치, 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리 잡지 못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평안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가지고 그 평강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일 것 같으면 그 은혜와 평강은 똑같이 동등하게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냈다. 악한 세대를 건져내줬잖아요. 그렇게 건져내려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어가지고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낮마다 와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기뻐해야지. 구원해놨는데 치구둑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화상을 어떻게 보겠어? 제가 만약에 교회 여러분들 주일에 이렇게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만났는데 얼굴이 방긋방긋 해야지 와가지고 그거 축사해가지고 화상을 빛받아 온 것 같이 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거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빵긋빵긋 해가지고서 그 빵긋빵긋 웃는 그 얼굴 보고 나도 기쁘지. 나는 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올 것 같으면 너 이뻐 죽겠어.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잘 봐요. 물론 다 잘 들어. 제가 말하는 거는 고수를 잘하는 사람을 본다니까. 다 가져가. 듣는 건 알고 있어. 들으라. 표정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안 봐. 그러면 내가 맥이 탁 끊겨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런다니까. 말씀 전하다가 저 인간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그럼 이 말씀이 레인이 확 바뀌어버려. 저 인간으로 확 나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고수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빛을 봐가지고 크게 은혜 되는 사람. 그럴 것 같으면 생각지 않는 덤이 막 온다니까. 덤이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밥을 잘 먹는 사람 같으면 주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서비스도 좀 더 준다니까. 서비스도.
반찬 다 남겨보세요. 화딱지나게 돈이고 나발이고. 음식 다 비워보세요. 고마워가지고 콜라도 갖다 주잖아. 누가 다 하려고 그래. 이거 우리 안 시켰는데 서비스. 자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놨을 것 같으면 이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다른 거 없어. 은혜와 평강 받아가지고서 내 혼자 가가지고 뭐 우리끼리 잘 놀라고 준 거 없어요. 누구에게 돌리라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찬송을. 내가 저놈들을 저 옥에서 건져낸 것은 나의 영광을,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아멘? 구원시켜 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이 잘못돼가지고 구원은 받아놔놓고 전부 지를 위해 살고 있어. 지를 위해. 그거는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그건 가짜지, 가짜. 그런 건 마귀가 속여가지고서 뭐하냐,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게 만든 거야. 지진밟기 한다는 지진밟기. 본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자기 구원받은 걸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영광, 지혜, 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그거 하라고 예배 자리를 불러놨지. 와가지고 빗바닥 같이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뭐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이게 뭐냐면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잘못 먹으면 뭐 한다? 잘 먹으면 보너스를 주잖아. 자꾸만. 그럼 더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지. 다 하나님 보니까 은혜를 줬는데, 은혜 종량제가 있어. 종량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잘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서 영광 돌려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저기 보너스 더 줘라. 더 줘라. 저 비있다. 그릇이 비있다. 더 채워줘라. 근데 한쪽에 보니까 꽉 채워져.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뺏어가요. 만나는 보세요. 매일매일 먹고 해야 되지. 그거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썩어버리죠. 은혜도 여러분들 매일 받으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 받으려면 그거 썩어요. 안 된다니까. 매일 받으시라고. 만나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게 만나요. 만나. 제가 음식하고 양식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몸뚱이를 위해서 이걸 먹는 것이고,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만나를 먹을 것 같으면, 그 만나 먹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산 이야기를 할 때, 아리랑 이야기를 할 때 산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야호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메아리란 말이 뭔지 아세요? 메아리? 메자가 산 메자고 아리가 아리예요. 산에 계신 아리예요. 아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산에 계시지.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계셨잖아요. 시온 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계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상적으로 산에 가서 메아리, 그 메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호 하는 게 이게 뭐냐? 여호와여, 야훼요. 또 똑같은 소리. 세상 사람들은 야호 하지만 우리는 뭐냐? 야훼 하시라고. 여호와여. 하나님 해도 좋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셨지. 한 번도 어디 떠난 적이 없고. 산에 가서 야호 했는데 이게 안 와요? 메아리가 안 온 데가 있어요? 그럼 민둥산이지, 민둥산. 반드시 산에는 뭐냐? 메아리가 오게 돼 있어. 산에 사는 메아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가 묻느냐? 산에 묻는 거예요. 산에 묻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서 묻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무덤 속에, 무덤도 봉분을 또렇게 세우는 게 이게 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 속에. 알에서 나와서 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어디로? 산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뭡니까? 이 몸량이 발달하면서 산이 무덤들이 전부 어디로 내려왔어요? 산에 있어요? 밑에 내려왔어요? 벌판에 내려와가지고 봉분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속에 그런 게 다 담겨 있다니까.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족들이 죽을 것 같으면 선산에 묻는 거예요. 선산에. 그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막벨로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조 안으로. 그 선산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선산으로. 그 선산에 누구 있어요? 열조가 있죠. 열조는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창조주에게 돌아갔지. 하나님에게 돌아갔지.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죽으면 누구라도 죽을 것 같으면 산에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봉물을 세워가지고서 아 이게 알품으로 들어갔구나. 돌아가셨구나. 의미가 그렇다고. 그 평지 무덤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피드백을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없어. 이거 다다익선이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어.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는 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은혜도 다다익선, 감사와 찬송도 다다익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도 많이 받고, 감사와 찬송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은 날마다 해븐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하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낙원으로 사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뭡니까? 시를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저 산을 보라 그래요. 산을 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산 위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이 있느냐? 산 위에서 보면 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를 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산 위를 보면 네가 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봤을 땐 그게 커 보이는데 산 위에서 갈 때는 그게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산 위, 그 산 꼭대기 간다고 되는 거예요? 산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좀 슬픈 일 당하고 이런 것들도 이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슬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버릴 것도 없이 버릴 것이 없죠.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어.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와 평강들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 내가 받았다 이것만 가지지 말고 이것이 네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고백들이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줬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보호자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열쇠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어요.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열쇠. 베드로한테 뭡니까? 그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고 선생이라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 너희들은 나를 넣으라 그럴 때 이럴 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뭘 준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 천국 열쇠를.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열쇠를 줘요?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열쇠 받은 사람만 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 줬어.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무시로.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딨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쇠를 받았잖아.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집에 보관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멀리 보관해 놓지. 열쇠를 하나도 쓰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열쇠가 열리질 않는다. 녹이 있어가지고 열어본 적이 없어요. 갔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지. 천국 열쇠를 주고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열쇠는 열라고 준 거예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열쇠를 받은 사람만 열 수가 있어요. 받은 사람만. 그럼 그 열쇠를 누구만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만 받을 수 있지.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누구나 아무나 다 해요. 누구만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더니 내 아버지께서.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줘요? 아무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말이. 자, 예수님께서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은 지금 뭐냐? 예수님 죽음 때문에 뭐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천국 열쇠를 줘버렸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이 열쇠를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서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열쇠 줬어.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야지. 하늘문을 열어야지. 그럼 뭐가 온다? 하늘에 뭐가 온다? 은혜와 평강이 쏟아져 오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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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 내려온다고. 아멘? 레인맨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쏟아져 오잖아. 쏟아져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탁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야곱이 뭡니까 별미 들고 말이야 장자의 옷을 입고 탁 들어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군말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 앞세우고 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 확 열어줘가지고 저 왔다 자, 또 뭐 필요해서 왔다.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은혜와 평강을 안 하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그 돈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고 그 천국에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돈 받았다. 그 천국을 열은 거예요? 엉뚱한 거 열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돈이 없어. 마귀의 보좌에는 돈이 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다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다 가지고 있어. 마귀는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내게 절만해. 그럼 마귀의 보좌를 여는 건 어떻게 열어요? 마귀에게 절만하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기 열면 세상 부귀영화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게 처음 마귀 이야기 해놔서 이게 다른 신이라고 이 신명기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먹고 배부르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잖아. 그게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잖아. 한국교회가 지금 마귀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니. 복이라고. 그건 복 아니에요. 복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을 하실 때 전부 말하던 팔복이 전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거 없어요. 계시록 7복도 전부 뭐냐 영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은 천국 보좌를 여는데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아멘?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엉뚱한 것 같다. 그건 다른 제사를 지요. 다른 제사. 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루트가 달라요. 루트가. 요번에 내가 아리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료 하나 띄우는 거 내가 참 경험을 했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다 준비하는 걸 가지고 내가 내 컴퓨터 했더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오류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러니까 경로가 다 잘못됐습니다. 경로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뭐라 그래요? 경로가 이탈됐습니다. 경로 이탈했듯이 내 컴퓨터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컴퓨터에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과거에 이거 참 이것도 웃기는 일인데 컴퓨터를 처음 사가지고서 뭘 배웠느냐? 폴더 정리하는 걸 배웠어. 근데 C 드라이브에 들어가니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그 폴더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폴더를 다 옮겨놨다. 나중에 컴퓨터를 끼니까 먹통이 돼서 안 돼. 이게 왜 이래? 나는 편리하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수리하러 갔다니까 경로가 잘못해. 그래서 컴퓨터에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깔린 거 그거 절대 건들면 안 된다니까. 경로 이탈. 컴퓨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면서 경로 이탈. 경로 이탈 해버린다니까. 올바로 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면은 그 경로 이탈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줬냐?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그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열쇠는 왜 열겠어요? 뭘 받으려고 열겠어요? 돈 받으라고 열겠어요? 은혜와 평강 받으려고 열겠어요? 진짜로? 그 은혜와 평강 그거 열면 은혜와 평강 줘요. 하나님은 억수렇게 빠신다. 그거 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 세계 공부하는데 지금 참고서가 부족하대요. 그럼 얼른 사줘야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진 자들에게 뭐하냐?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줘 가지고서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이걸 그거 가지고서 노래를 지은 게 그 박상철이가 무조건이라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언제든지 와도 좋아.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야. 언제든지 누구에 한해서만 열쇠 받은 사람만. 그럼 열쇠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백성 줬다 안 줬다? 준 거지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딱 펴놔놓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필요한데? 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 평화 안 받을 것 같으면 난 미칩니다. 난 못 삽니다. 현실 보세요. 지금 내가 이 현실을 보면 지금 내가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왜 내가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늘에 은혜 주세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받았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인디언들 그 산 꼭대기 보라는 것 같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 받으면 산 꼭대기 같이 이 밑에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겨내는 거. 그거밖에 없어.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 거를 이긴다? 위의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그 위의 것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줬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늘 가는 문이에요. 문. 십자가 열고 들어갈 것 같으면 하늘 문이 나온다니. 문은. 여러분들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4장에.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아무데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문. 아멘? 그 문을 누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그 문을 통해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 쫄쫄쫄 따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전부 하늘 문인데 예수님이 쑥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거 자기 백성들에게 여기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럼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이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넘어가 천국이라니까 천국.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건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은혜와 평강 아니면, 하늘의 은혜 평강 아니면 못 산다. 못 산다. 내가 그거 줄게. 내가 그거 줄게. 네? 이건 맛본 사람은 절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 주신다 그러죠. 성령을 주시는 것이나 은혜와 평강이나 또이 같은 이야기. 다 그 이야기. 그걸 받을 것 같으면 뭐하냐? 애기가 배고파가지고 막 그렇게 해들 때 엄마 저 다 아무거나 할 것 같으면 배불러가지고 탁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받을 것 같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 응? 체로키 인디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놔 놓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안에 늑대 2마리를 키우고 있어. 근데 늑대 한 마리 늑대는 아주 포악해가지고서 이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악함과 모든 것들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늑대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는 너무너무 착해. 감사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 그 늑대 2마리가 있다니까. 그게 손주가 가만히 듣다가, 그럼 할아버지, 그 늑대는 언제 나오는데요? 누가 키우는데요? 그게 할아버지가 하면서, 네가 밥을 주면 키워 나온다 얘가. 네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는지 그 늑대에게 밥 주는 대로 나온다 얘가. 다시 말해가지고서 네 마음이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할 것 같으면 무슨 늑대가 나온다? 나쁜 늑대가 나와가지고서 잡아먹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올 것 같으면 무슨 늑대가 나온다? 좋은 늑대가 나오지. 지금 인디언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게 다 그거 뭐냐. 우리 안에, 마찬가지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잖아, 두 법이. 그죠? 그게 은혜의 법이 있고, 우리 또 뭡니까? 죄의 법이 있잖아요. 두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육적으로 자기 쪽에서 발생되는 걸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죄의 법이 확 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 다 상실해버려.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의 즐거움, 그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걸 믿을 것 같으면 뭐하냐?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늑대를 내놓을래요? 그게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늑대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좋은 늑대에게 밥을 자꾸 줘야 돼. 좋은 늑대에게. 그 좋은 늑대가 먹는 밥은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늑대로 얼굴이 돼가지고 좋게 해요. 근데 말씀 안 듣게 할 것 같으면 나쁜 늑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마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여기 나쁜 늑대가 탁 튀어나왔다. 그럴 땐 얼른 그 주대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수록 말씀 들어야 돼. 우리는 짜증나고 힘들면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럴수록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겨낸다니까. 아플수록 뭐를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지요. 아플수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냐? 우리 이 어려움, 내 안에 나쁜 늑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은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볶는 녹들이 싹 사라져가지고서,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싹 임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면 그걸 누르려고 사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리랑도 주셨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났고 하나님의 깨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음을 받으니까 뭐가냐 은혜와 평강이 다 오고 하나님이 나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놔가지고서 그 건져난 증거로 뭐냐 하늘에 은혜와 평강을 내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주는 거야. 이 전달자가 돼가지고 여기 있어. 내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나눠주는 거.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여러분들도 오늘 받았던 이 은혜 평강들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시고 은혜와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 뛰면 뛸수록 좋아. 예수님의 떡은 뛸수록 나와. 이게 뭔지 모른다. 예수님의 떡은 뛰면 뛸수록 나와. 그런데 엘리사가 수렘 여자 그 과부의 그 기름병이 했을 때 기름병이 있을 때까지 나오지요. 언제 끝나요? 병 없으면 끝나. 그 병을 없애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병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라니까. 병 2개 가져오지 말고. 큰 병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거 아니면 나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었듯이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 그냥 열쇠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서 열면 하나님께서 반가운다. 또 왔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야, 자 줘라. 저 은혜 평강 줘라. 그러면 그거 몽땅 가지고서 말이야 또 이거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같이 이 세상 바깥에 사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물길을 걷고 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는 무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피드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평강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열쇠를 통하여서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어느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 문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들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